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자랑하고 추종했기 때문에 이 분쟁에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약화된 거예요. 이걸 지적하면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두를 십자가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주제를 바꿔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례가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신비적인 은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많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된 교회,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는 바울, 게바, 아볼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자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머리가 예수님인데 지금 머리가 누굽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추종하죠? 불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왜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죠? 아볼로는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볼로에게 붙은 것입니다. 왜 또 사람들이 게바를 좋아했을까요? 게바는요, 탁월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게바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 중심, 설교 중심, 율법 중심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지금 그 중심 자리에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속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속했다라는 그 뜻은요, 그 사람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죠. 아볼로는 나중에 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게바는 이 교회와는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믿었어요. 침례를 그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신앙이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랐다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에게 소속을 두고 그들을 의존하면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교주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막 사진까지 집에다가 붙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해요. 자랑해요. 따라가요. 이게 병든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자란 분들이 있어요. 저의 신학이나 교리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데 소속을 민목사에게 두고 민목사에게 너무 신앙을 의존하게 되잖아요.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 자랑하고 추종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타락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만 의존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시선과 초점과 중심을 예수님께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 나누어졌어요. 관심 있는 게 다 달라.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23절 봐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세웁니까? 인기 스타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를 중심에 세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회의 문선명, 여호와의 증인, 문본교, 예수님을 인기 없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선생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기 스타 한 사람이 교회에서 쇼를 하고 성도들은 열광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탁월한 설교자에게 주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어.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행하는 목회자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닙니다. 게바처럼 율법의 탁월한 해석자를 주목하고 따라가고 자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주목받으면 이게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죽는 길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전략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시선을 사람에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금요 목장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도 큐티 말씀을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대화 중심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 흉보는 이야기, 세상의 인기 연예인이나 영화나 드라마, 음악, 세상 뉴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별로 듣지 못했어요. 이제 큐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을 나눌 게 없으니까 대화의 중심이 사람이 돼요. 세상 뉴스가 되고 영화, 드라마, 음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마귀는 늘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보통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요.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말씀이 약하기 때문이야.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침례를 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나는 교회 안에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아볼로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거기에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보았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당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교회에 분열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아볼로는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지만 나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미친 사람들이에요. 당을 만들고 지도자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사명이에요. 한 영혼을 제자로 양육하라는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무장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본질을 놓쳐. 그러니까 단파 싸움에 휘말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놓치면 다 이렇게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 부분이에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를 양육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 제자 삼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그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면 분열될 일은 없을 겁니다. 더 건강하게 화목하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야.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의 사명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교회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만이 또 하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유대 성도들이 너무 표적을 구하고 헬라 성도들이 너무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각자 모든 성도들이 찾고 구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긴 거죠. 사명에 바쁘면요, 뭐 다른 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제 매일의 일상이 이것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말씀이 되니까 어떤 분열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내 자신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은 것처럼 기생 라합이 자기 아들 보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한 사람 제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게 되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영적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량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적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볼로의 헬라 철학과 지성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율법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혈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중심을 삼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특정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따라가거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이나 신비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사명,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